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어디까지 온 줄 아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영혼들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 영혼들의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상과는 아주 다른 그런 시공 개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잠깐만 복습을 하고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죠. 다시 얘기하면 영혼들의 세계는 물질이 아니고 파동의 세계다. 에너지의 세계라고 그랬죠. 예, 에너지 파동만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로 존재할 때는 지상에서 같은 그런 시공 개념은 없겠다. 그 당연한 거죠. 이 물질이라는 건 어떤 공간을 점유하잖아요. 그러나 에너지는 점유할 필요가 없죠. 시간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생각하는 순간 그게 나타나고 또 내가 어느 곳을 생각하면 그곳을 바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귀신 신이나 까먹는 소리 같고 잘 아마 체화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계속 듣고 있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도움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그래요.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과연 천국,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일단. 그러나 이전 종교, 그러니까 이전에 불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전근대 사회 어떻습니까? 제가 몇 시간 전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죽어서 우리가 저승에 가면 거기서 심판을 받고 염라대왕이니 이런 사람들 심판을 받고 아니면 기독교는 신이 심판하겠죠. 근데 거기 합당한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염라대왕을 받고 업경대를 받죠. 자, 염라는 말은요. 원래 저기 인도에서 야마 인도의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인도 여러 신 가운데서 그게 중국으로 가서 염라라는 한자로 바뀌고, 그다음 나중에 또 격이 떨어져 가지고 저 지장전 같은 데 가면은 왕들이 10명 있잖아요. 가운데 이제 지장 보살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죠. 염라대왕이 굉장히 많이 이 신사가 하락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고 죽음 전체를 관장하는 신이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다고 그럴까요? 전근대 사회에 통용되던 지옥과 천국에 가는 얘기를 보면은 천국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극락 얘기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는 전부 지옥에 대한 그런 끔찍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불교도 보면 감로탱화 있잖아요. 세 부분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불개고 그다음에 여기 불보살 쭉 나오죠. 맨 마지막 여기에 보면은 지옥 중생들이 고통하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지옥 그런 것은 없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또 몇 년 전에 1000만 관객을 끌어들였던 한국 영화 신과 함께도 보면 너무나 무섭게 묘사되어 있죠. 계속 7번 심판을 받으면서 재판 받으면서 그 주위가 너무 음산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니다. 너무 사실이 아니다. 전혀 겁먹을 필요 없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왔죠. 이제 2000년 이상을. 그다음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서양에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성적인 그런 사고를 인류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자체가 부정당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서양 얘기인데 처음에요. 제일 종교를 이제 많이 부정했던 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태도 격에 있는 사람이 볼테르라고 프랑스 철학자 있잖아요. 이 양반은 뭐라는 거니?
앞으로 100년인가 200년 뒤에는 그 기독교 형전 있잖아요. 신약.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안 볼 것이다. 왜? 인간이 이성이 발달해서 이런 그 미신 같은 얘기는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틀렸죠. 보기 좋게. 어쨌든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자체가 부정당하니까 영혼이라든가 내세에 대한 믿음은 그냥 첫 번째 그 목표가 돼가지고 부정하는 거예요. 신도 부정하는 판인데 영혼이나 내세에 대해서는 뭐 뻔하죠. 그냥 전부 그냥 소망에 불과하다, 환상에 불과하다. 인류가 그때까지 꿈꿨던, 가르쳤던 그런 그 내세관, 제가 말씀드린 걸 천당과 지옥 얘기가 전부 소망이나 뭐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지옥이나 천당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치기 어린 유치한 사람들의 환상으로 그냥 칩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천당과 지옥, 이전에 사람이 생각했던 천당과 지옥이 얼마나 그 수준 낮은 건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그 뭐 지금도 비슷하죠. 그런 치기 어린 신앙들이 많이 보이는데 옆으로 빗나갑니다마는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치기 어린 신앙. 오직 예수.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이 천당 간단 말이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독교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 대표적인 사람이 본 회퍼라는 그 독일 목사인데 본 회퍼. 제가 독일 말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목사였어요.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목사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히틀러라는 저 광인, 그래서 미친 자한테 그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제 요새 그 얘기 많이 돌아다니죠.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히틀러라는 하나의 사람을 죽여서 수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목사지만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담했다가 걸립니다.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히틀러가 종전되기 몇 달 전에 죽어요. 감옥소에서. 그래서 석방을 못 듣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는 거 아니? 그런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값싼 그런 식의 믿음은 값싼 은총이다. cheap grace. 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불교도 좀 알아야 됩니다. 값싼 은총에 불과하다. 근데 그런 식의 신앙이라는 게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고 사실은 종교의 본질과도 관계없는 건데 이제 한국 기독교 개신교는 이렇게 믿는 거.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다? 95%, 90 내지 95%가 그래요. 다른 건 다 이단이야. 캐톨릭도 이단이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는 우상숭배고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90 내지 95%가 된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옥이나 천당을 인정하면 좀 지성이 모자란.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은 길에서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보면요, 저게 뭐냐고 이제 이렇게 좀 낮춰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다 말이야. 지옥과 천당을 인정하면 지성이 좀 모자란 사람. 이렇게 홀대를 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그 천당과 지옥의 실체, 진실이 뭐냐? 이걸 알려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영혼들의 세계의 이 원리, 그 원리를 대입하면 분명히 금방 알 수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옥과 천당은 있다. 또 그게 환상도 아니다. 실체를 접근하면 자, 먼저 지금 결론이 너무 빨리 나옵니다만 지옥과 천당은 어디 외부에 있는 외부에 어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옥과 천당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리로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은 기독교 그 전도사들이 이런 뭐야 종이 같은 거 줘요. 거기 이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도 있고 거기 어떤 걸 내 받는가 하니 제목이 이거예요. 마침내
그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천당이라 가지고 허블 망원경이 우주를 찍은 사진에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게 떠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천당이라고 말이죠. 예? 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천당과 지옥은 어디 저기 저 불교도 마찬가지죠. 저 서방 정토가 어딨냐? 그랬더니 뭐 50매덕 유순을 간대나 뭐 그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서쪽에 있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건 뭐냐? 철저하게 모두 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영혼들의 그 세계에서 원리를 알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 천국 저 극락도 좋고 어떤 곳이냐? 나의 영혼이 그걸 뭐 불교에서 영가라고 영가 술에 가짜를 쓰더라고요. 그냥 영혼이란 말 쓰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동수가 높고 맑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영혼들의 세계는 유유상종 같은 급의 영혼들끼리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지상에서는 관계없어요. 이 같은 이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만날 수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육신이 다 가려주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치 않다. 그렇게 내가 만일 그 착한 마음이 있고 또 이 진동수가 높고 그러면 같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영혼들은 서로 위해주지 못해 안달이 난 영혼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가. 그런 곳이 천당이겠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가거든요. 그럼 가면 거기가 이제 좋으니까 거기 천당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러는데 제가 쭉 공부해 봤더니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자기에 속한 세계보다 더 높은 세계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일까? 뭐 모든 것이 천당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영혼의 진동수가 느려, 탁하고 저급해. 그걸 이제 이 지상용어로 하면은 이제 이기적이고 욕심이 강하고 권력적이고 남 위에 서려고 그러고 이런 영혼들. 이런 영혼들끼리 만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예요. 내 것만 챙기고 남 위에서 집 밟으려고 그러고 욕심이 강하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서로 해치기 바쁘죠. 그런 영혼끼리 모이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나쁜 기운만 있겠다. 근데 이게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데 거길 누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간 게 거기에요. 자기하고 맞기 때문에 이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염라대왕이니 뭐 저 하느님이 이런 외적인 존재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너 거기 가서 좀 고생 좀 해 보낸 게 아니다 이거야. 자기가 간 거예요. 그 스베덴 보리라는 사람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스베덴 보리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은 그 이렇게 영혼이 이제 영계에서 자기가 갈 곳을 찾는데 이 지옥 갈 중생이에요. 뭐 지옥 자건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 욕정과 증오의 기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 저기 내가 갈 거단 말이야. 그럼 그 기쁜 나머지 그리로 가는 거예요. 누가 전에 너 저리로 발 차지도 않았는데. 예? 제가 얼마 다른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죠. 이 다스칼로스의 친구가 죽었는데 노름판 이제 영계에서도 노름판을 만들어놓고 계속 노름하고 앉아 있더라고. 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를 보여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절 집안에서 많이 통용되는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70년대 그 대학 다닐 때 그 이제 절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얘기는 좀 복잡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무대는 해인사래요. 해인사였던 젊은 승려가 학인이라고 나오는 학인. 어쨌든 죽었어요. 막 이제 죽어서 자기 어머니한테 갔다가 뭐 쪼고저쪼고 이제 그러다가 나 절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보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길에서 남녀가 가무를 하면서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 보고 같이 놀자고 그랬더니 이 중이
젊은 친구가 내가 중인데 갈 수 없다. 그래서 통과. 좀 있다 보니까 또 웬 미인 나와가지고 또 같이 놀자고 말이야. 막 붙으니까 또 내가 숙녀인데 어떻게 여자하고 노냐. 거절하고 또 갔어요. 마지막에 딱 가다 보니까 또 그 무사들이 활로 노루를 잡아가지고 그걸 막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와서 먹자고 말이야. 내가 중이 어떻게 그 고기를 먹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거기서 뭘 봤는데 그런 영상이 나왔나 하고 갔어요. 그걸 갔더니 첫 번째 길에서 남녀가 이제 가무하는 거. 거기 갔더니 청개구들이 와서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에서 봤더니 남녀가 섞여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게 좋아하고 들어가면 다음 생에 이제 개구리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인이 와서 그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거긴 또 큰 뱀이 비단구랭인지 뭔지 이게 또 알이 들고 앉아 있고 거기 또 좋다고 갔으면 또 뱀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무사들이 노루 잡아먹었잖아요. 거기 가봤더니 벌집이 많은 게 있고 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 갔으면 내 생에 이제 벌이 되는 거예요. 얘가 참 사실은 이런 얘기 때문에 이 환생론 까르마론이 비판을 받거든요. 이게 너무 치기 어린 얘기라서.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그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자기가 좋다고 가보면 이런 나쁜 데로 갈 수가 있다 그래요. 자기 업력이라든가 자기 영혼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이 중은 다행히 이걸 다 통과를 해가지고 됐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죠. 지옥이나 천당은 진동수의 차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어느 경전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전들 꽤 읽어봤는데 어딘지 모르고 그냥 여러 문헌에 여러 교수들 연구 문헌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시죠? 이 천당과 지옥에 이제 그래서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식탁이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젓가락이 내 손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혼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길어가지고. 근데 천당은 어떻다?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 그냥 문제가 없죠. 사랑과 배려가 넘쳐. 지옥은 어떻다? 자기만 먹겠다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나 이게. 아무도 못 먹죠. 그 젖밖에 모르는 옹졸한 이기주의만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아주 절묘한 비유가 불교 경전에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진리에 맞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영혼들의 세계에서 겪는 기쁨이나 고통을 말이죠. 내가 생전 여기 지상에 살 때 그때 나한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거가 정확하게 상응해서 나타난다. 아시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으면은 영혼들의 세계에 가서도 그 기쁨을 느낄 것이고 다른 사람 여기서 괴롭혔으면 그대로 다 받는다. 영혼들의 세계가 정확히 상응해서 나타난다.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많이 괴롭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괴롭혀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저 사람이 이제 가령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북하면 그러기 무슨 영화예요 그게 MP인가 그런 영화도 나오고 요즘은 신병이니 이런 영화도 나오고. 그럼 그때 선임이 괴롭히면 후임이라는 게 그냥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선임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선임은 누굴 괴롭히면 그 마음이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공포나 좌절 등으로 무의식속에 저장돼요. 남을 한 대 친 것만큼 그 부정적 에너지가 자기한테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자기가 영혼에서 갔을 때 이게 밖으로 나와서 외연화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지로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이 근사체험한 사람들 그 증언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마르티누스 덴마크의 유명한 성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혼들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정도는 스스로의 마음 상태에 정확히 비례한다. 아시겠죠?
내 마음 상태에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거가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연계가 어떤 면에서 무서운 게 여기서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많이 드는 예가 김일성, 히틀러, 뭐 김정은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지상에 살 때가 천국이야. 왜?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 지금 저 이북의 김정은이는 뭐 4겹인가 5겹으로 그 형호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암살은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게 도와주는데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주는데 연계 가면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남은 건 뭐다? 그 이생에 살면서 남한테 남 죽이고 얼마나 많이 나쁜 짓을 해서 그거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만큼 여기다 저장된 만큼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만약 그렇게 못 받고 다시 또 환생했다 쳐요. 그러면 언젠가 또 받아야 돼요. 또 다시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연계의 법칙은 과보는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예? 앞으로 제대로 하고 싶다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정은 같은 놈이 그 영혼들의 세계에 가가지고 뭘 만들어내는가 하니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그 영혼들한테서 이 괴로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괴로워하는 걸 누가 도와주겠어요? 예? 물론 그때라도 정말 참여하고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제가 언젠가 어느 강의였던가요? 자, 아마 저 사후통신, After Death Communication 그 강의할 때 잠깐 그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자살한 영혼들, 예. 자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많은 영혼들이 뭐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었더니 자살했다가 자살 미수를 굳혀서 이제 영계를 체험하고 돌아온 그 근사 체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100이면 100 자기를 죽이는 순간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뼈 사무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먼저 가신 분들의 그 영혼들이 나와서 마중을 나오는데 이거 안 와. 아무도 안 온대요. 왜?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요 그게. 그래서 그 After Death Communication 거기 사례를 보면 그냥 자살한 영혼이 나왔는데 그냥 주위가 그냥 음산하고 뭐 말도 못해요. 너무 안 좋대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여기 힘든 곳이다. 근데 더 힘든 건 영혼이 여기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절감한다면 자살 못해요. 자살할 때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나옵니까? 그대로 저장된다니까. 예? 제가 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 영화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그 부인이 자살하거든요. 뭐 자기 남편도 죽고 애들 둘 다 죽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갔다? 이 여자가 죽어서 까만 집, 아주 어두침침한 집에 혼자 갇혀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맞아요. 자기가 스스로 세상과 단절했기 때문에 그대로 영혼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영성화돼 가지고 그 검은 집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근데 영화니까는 로빈 윌리엄스 남편이 이제 자기 지도 교수의 영혼하고 같이 그걸 찾아가서 구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니까 그런 거 영화니까 사랑의 힘으로 뭐 끌고 왔다 그러는데 그리고 지가 무슨 뭐 부처님이야, 뭐 지장보살이? 예? 지장보살이나 지옥 가서 구해오지. 지장보살이 계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옥에 대한 묘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이거는 마르티누스 책에서 본 얘기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적나라한 신뢰라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어떤 성공한 기업인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돈밖에 몰라. 뭐 그런 거 당연히 그렇죠. 기업인이.
그러니까 영혼들의 세계에 와서도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그러면 영혼들의 세계는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엄청나게. 뭐 그 저 인디안 그 얘기도 했죠. 해피 헌팅 그라운드라고 가지고 그냥 화살 쏘면 그냥 쏘는 대로 다 잡혀. 그러니까 돈도 그냥 그래서 엄청나게 모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다 금방 무슨 생각이 든다. 아 이거 내 돈이지만 이거 도둑들이 와서 이 돈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뺏어가. 그 강도가 누구다? 자기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도하고 싸우느라고 또 부상을 당해. 이 부상도 멘틀리 이 뭐야 마음속으로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이 무슨 부상을 당합니까? 근데 비극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 주위에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죠. 그 주위에서 그처럼 돈만 하는 영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 그거는 이런 거는 말이죠. 서로 이 지퍼서가 같기 때문에 이 서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경쟁하면서 그냥 서로 그냥 그 지상처럼 말이죠. 응? 과도 경쟁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얼마 어떻겠어요?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서 말씀인데 같은 건 같은 거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기타를 2대를 놓고 말이죠. 3번선이 이 G 그러니까 솔이거든요. 그걸 딱 이쪽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면 옆 기타도 울려요, 정말. 그게 유유상종이에요. 서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식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하고 똑같은 영혼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워요. 거기서 못 빠져나. 이제 지옥이 이런 식인데 이건 좀 괜찮아요. 이게 더 이제 이 심각한 지옥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베덴 보리의 아까 지옥을 많이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과 책 이름이 자체가 천국과 지옥이니까 근데 천국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거기에. 지옥을 이제 갔는데 사실은 스베덴 보리는 지옥이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베덴 보리는 워낙 높은 영혼이고 지옥의 중생들은 이게 너무 급이 낮아서 못 갈 수 없는데 이 천사가 대동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천국보다 아름다운 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주인공이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혼자 못 가니까 자기 지도교수 굉장히 높은 영이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하고 같이 내려가요. 그 아주 내려갈 때 생생한 묘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영화 보십시오, 잠깐. 그럼 지옥에 어떤 영혼들이 있느냐? 스베덴 보리에 의하면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이 사람은 계속 이기주의를 굉장히 제일 나쁜 거로 치더라고요. 또 세속적인 것만 좇는 속물들. 근데 이 중에서도 이기주의자들이 훨씬 나빠가지고 가장 음험한 지옥에 산대. 음험한 지옥.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이기주의자일까? 누굴 것 같아요? 정치인이죠, 정치인. 세상에 정치인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가는요, 정말 좋은 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거기가. 여러 사람들한테 만약 좋은 정치를 한다면 자기한테 정말 이 플러스가 되는데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 그럼 그 친구들 내비두고 그러면서 이제 생생한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를 해요. 스베덴 보리에 갔더니 이 영혼들의 모습이 흉측하게 이를 데 없어. 제가 그대로 전달할게요. 시체처럼 얼굴이 검어. 불이 막 나고 있고 사마귀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얼굴이 없고 털하고 뼈만 남았대. 어떤 이 영혼은 이빨만 남아 있고 괴물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그 마음속에는 분노하고 복수의 감정만 남아 있고. 그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온갖 음흉하고 나쁜 생각이 다 이미지화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재미난 사실은 그 영혼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는 천사나 스베덴 보리처럼 이 밝은 영혼들이 볼 때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기 있는 중생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안 보인대요.
그냥 정상적인 영혼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지들끼리 모여 살면서 거기서 힘센 놈이 또 내가 나를 따르라 이러고 막 그러면 또 확 쫓아가고 말이죠. 거기서도 막 짓밟고 이런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에서 했던. 여기 근데 이 저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제 다 수준 높은 분들 테니까. 그다음에 이 지옥 이런 데 가면 불, 연기, 안개, 구름, 검은 구름 등 아주 기분 나쁜 것만 있대네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모두 우리 내면의 감정과 상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내면에 있는 나쁜 감정들이 그렇게 불이나 연기, 안개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때 이 감로테마 보면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글쎄요 뭐 국민학교 수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발설지옥이라고 들어보셨죠? 발설지옥.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혀를 쫙 뽑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정으로 받고 그다음에 소가 쟁기질을 하고 댕겨요. 혀 위에서. 이 구설술을 이 업보를 많이 졌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한빙족 그냥 얼음만 있는데 헛것 입고 다 달달달 떠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건 아닌 게 어떤 사람이 한빙족 같은 데를 가는 거 아니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차게 대한 사람들, 냉대한 사람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차게 대하면 어때요? 자기 마음도 그만큼 찬 거예요. 그게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 연계해서 그 찬 기운이 외연화돼 가지고 얼음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거기서 다 추워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화에 나오는 것도 결코 틀린 건 아니다. 거기 다 메시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아까 연기나 안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 자기 애, 이기주의적인 거죠. 거기서 파생되는 거짓이 형성화된 거다. 그러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진실은 맑고 밝게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사람들 얼굴 보면 알죠. 진실된 사람 얼굴이 맑고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거짓인 사람들은 뭐 혈색도 안 좋고 눈은 썩어 빠진 동태 눈가 같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기주의 때문에 이기주의는 굉장히 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뿌옇게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진동수가 다른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연기나 안개, 그게 저기죠. 아까 천국보다 아름다움에서 보면요, 거기도 이런 장면이 다 나옵니다. 자기 지도교수하고 이제 가는데 막 불타는 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다? 지금 말할 대로 거기 있는 중생들이 외연화시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 외연화시켜서 불을 막 만들어 놓은 거다 말이죠.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거기 있는 중생들과 진동수가 다르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왜?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청력 팍 튀어나와요. 근데 스웨덴보리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란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 이 천사는 인간들 질서하고 다른 인간 마스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진화의 여정을 겪는 존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천사들이 이게 쉴드 장막을 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내려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막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스웨덴볼이나 이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 이거 없으면 너무나 밝아가지고 보지 못하죠. 거기 그 책에 보면은 지옥에 있는 우두머리 중생이 난 천사하고 스웨덴볼이고 너희들 누구냐? 뭔데 니들 우리하고 달라 막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제 스웨덴보리로 얘기를 돌아가면 스웨덴보리가 본 지옥의 다양한 모습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전해볼 거예요. 폐허가 된 집에서 악령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너절한 판잣집들이 늘어서 있고 주민들은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만 있고 더러운 배설물만 넘치고 근데 더 지독한 지옥.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간지옥이라고 그러죠. 18번째 지옥인가 그래요.
거기 갔더니 인간은 없고 뭐 악령과 맹수만 으르렁거리고 또 풀은 하나도 없는 사막만 있는 데도 있고 이게 다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영혼이 에너지로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영들이 그 사념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합작품.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무섭잖아요. 근데 스웨덴보르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지옥의 참담함은 자기가 1,000분의 1도 묘사하지 못했다. 얼마나 그 무서운 곳일까요, 거기가. 근데 뭐 여러분 별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 여기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영혼이 뭐 어디에 있든 뭐 지옥에 있든 천당에 있든 아니면 뭐 자기가 천당 지옥보다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 저승에서 이제 머물다가 환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생각을 의문이 드는 거니 요 기간이에요, 기간. 그러니까 이번 생에 죽고 다시 이제 여기 이 중요 기간. 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궁금한데 여기 이제 정확한 설이 없어요. 그냥 영혼마다 다르다, 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어떤 설이 있어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이번 생에 70 살았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세월 동안 영혼들의 세계에 있다 내려온다 뭐 그런 설도 있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릴 때 죽으면 아니 왜 그런가 하니 이번 생에 그 70 살면서 그걸 다 복습을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어릴 때 죽으면 뭐 별로 공부한 게 없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중유 상태 영혼들의 상태에 가도 복습할 거리가 복귀할 거리가 없어서 곧바로 환생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평균 4년 반이다. 뭐 어쩌고. 근데 정확치는 않아요. 예.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가 한번 이안 스티븐슨 책을 보고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떤 친구는 그 10살에 죽었던 친구예요. 10살. 니르마이라는 친구인데 그런데 16개월 뒤에 환생해요. 계산해 봤더니. 또 28세에 죽은 어떤 여자는 6년 뒤에 환생해. 6년 뒤에. 또 30여 세에 그 죽었던 이 친구는 18년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그 일찍 죽은 친구들은 좀 일찍 나오고 좀 저게 달라지죠? 이게 조금씩 좀 길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 생에 살았던 그것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환생 직전에 이제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환생 얘기를 할 텐데, 요 바로 직전에 우리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어쩌고 이제 있다가 이제 이제 내려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비슷한 의견들이에요. 마이클 뉴턴이라고 이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 쓴 사람 있죠. 그 사람 얘기는 이제 지상에 내려올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은 지구 여행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간대. 거기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나 봐요. 거기 가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병에 걸릴지, 내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할지, 그다음에 어떤 혹시 장애를 갖게 된다면 어떤 장애를 가질지, 또 심지어는 다음 생에 나 마약 중독자가 될 거야.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사실은 자기가 죽을 날, 다음 생에 죽을 날도 사실은 다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때 다음 생에 죽을 때, 임종할 때 어떤 걸로 수단으로 죽을 것인가. 병으로 죽을지 뭐 아니면 사고를 당해 죽을지 그거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밝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처했던 환경, 또 수많은 사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심지어는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로버트 슈왈츠라는 사람 책인데 Your Soul's Plan이라는 그 책에서 봤는데 어떤 사건에서도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때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번 생에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전생에 물론 중요해서 다 계획을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정하는 거 아니 자기 그 베스트 프렌드한테 네가 나에게 다음 생에 약물을 권하는 역할을 맡아라. 그거까지 온대요. 근데 지금 지금 생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약물을 먼저 권한 건 세상에 그건 나쁜 놈 아니에요. 나를 중독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길게 보면 사실은 다 계획해서 온 거다.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약물 장애 다 잠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까르마에 의한. 그런데 그 슈왈츠는 아무리 계획이 짜 있어도 이번 생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자유주의를 안 하겠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겁니다. 상관없어요.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된다? 자유주의 안 하겠다 그러면 삥 돌아가지고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계획을 다 맞춰 가지고 지구로 환생하는 건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환생 윤회죠. 환생이란 말이 더 정확해요. 다시 사는 건 윤회는 그냥 도는 거니까 그거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죠. 보니까 백분율을 보니까 90년대쯤 제가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은 20%밖에 안 돼요. 외려 미국이 25%, 영국이 30%. 외려 말이죠. 이쪽이 서양이 더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이게 불교 1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렇게 안 믿어. 지금도 아마 25% 이상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 이제 앞으로 몇 번 안 남았는데 이걸 들으면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이제 환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됐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말이죠. 이제 왔습니다. 여기 이제 환생. 드디어 환생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생에 대한 인류가 환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서양이나 동양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근세에 와서 연구가 되고 특히 서양에서 연구가 되고 그런 전반적으로 한번 훑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이번 강의의 결론 부분이죠. 까르마. 이 모든 생을 섭렵하면서 흐르고 있는 까르마 원리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흥미진진하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채널 고정할 필요가 없죠. 보시면 되니까.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